욥기서 19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9장에는 이 빌닷에 대한 욥의 대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빌닷은 이제 더 이상 욥을 위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심판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악인과 같이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독설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19장에 보면 욥이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박살내려고 왔구나 라고 말을 시작을 합니다. 19장 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를 짓부순다라는 말이 나를 박살내는구나 라는 말입니다. 3절에도 보시면 내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10번이란 말도 자주 많이라는 뜻입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 자꾸 꾸짖고 상처를 주고 학대를 하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허물은 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자신만만하게 나의 재난의 문제가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물로 나를 애워서 한 것이라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욥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보고 고함을 쳐봤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판결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대답하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고통의 문제를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욥은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욥은 8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을 하면서요. 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이 친구들에게 호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고 내 앞길에 어둠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내 머리에 관모를 벗기시고 이 관모는 면류관입니다. 내 영광을 다 벗겨내시고 사면에 있는 것들을 다 헐어버리셔서 내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원수같이 군대로 나를 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군대를 치듯이 나를 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이제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런 가정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형제들이 욥을 다 떠나기 시작했고요. 또 욥의 친척들, 또 친지들도 욥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욥의 집에 머물던 종들도 욥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과 외국인을 대하듯 대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이 종들에게 간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17절에는 욥의 아내도 욥이 숨쉬는 것을 싫어했고요. 허리의 자식들, 이 욥의 친형제들도 욥을 혐오스럽게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은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는 서로 책망을 하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니 여러분 욥이 이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호소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욥은 병이 들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고 남은 것은 지금 잇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은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고 이제 말만 겨우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마음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22절에 보시면요, 욥의 친구들이 이런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처럼 재판장이 되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이 왔다고 정죄를 하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처럼 욥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 친구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속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에는, 내가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을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은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지금 알고 있다. 나의 대속자, 이 대속자는 값을 지불해 줄 사람,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의를 행했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실 이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은 내세에 대한 확신과 또 부활에 대한 개념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분명한 이런 내세관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친구들에게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하죠. 만약 너희들이 나를 책망한다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다면, 이런 신앙조차 없다면 자기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러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불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다스림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욥을 정죄하고 책망을 하다가는, 칼로 나를 치다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건강까지 좋지 않은 상태지만 그 영혼은 힘이 있고요, 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와 믿음으로 친구들의 이런 무지함과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면요, 내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요, 때로는 병들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내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욥이 고난 중에 깨어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